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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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살아냅시다 그러면 인사를 받으신 분이 살려냅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시작.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우리 뒤에 분과도 인사해 볼까요?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왜 존재하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물어볼까요? 질문을 할 때는 몇 가지의 의도가 있죠.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해놓고 봐봐 너 모르지 난 알아, 자기의 어떤 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질문하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퀸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오늘 율법도 알고 성전의 기능도 아는 이들이 질문하는 목적은 이렇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그렇게 올무에 걸으려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이런 마음을 왜 가졌을까요? 이들이 율법의 목적, 성전의 기능을 다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같이 읽죠. 율법인가 사랑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7장 1절에 굵은 글씨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랬어요. 왜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지 같이 맨 아랫줄 읽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습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전체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너희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이상히 여기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추궁하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건데, 이 한 가지 일이 뭘까? 학자들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될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시간이 그 날짜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굵은 글씨만 읽어버려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 들고 걸어가는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걸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예요. 안식일에 왜 걷냐라는 거예요. 우리 굵은 글씨들만 좀 읽어봐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7장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굵은 글씨 읽죠.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그랬어요. 또 굵은 글씨 읽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가슴에 있는 거냐? 살려내는 거냐? 지키는 거냐? 도대체 뭐냐? 내가 영혼 생명 살려내는 게 그게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냐? 안식일이 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바벨론의 그리스의 로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부귀영화 부국강병을 이룰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뭘 안 지켜서 그러냐? 10계명을 안 지켰다. 10계명 중에 안 지킨 게 뭐냐? 봤더니 안식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 그날부터 금요일날 해가 지는 날만 되면 해가 지기도 전부터 일을 다 멈추고 서산을 바라보면서 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책임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안식일 날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살려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집중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안식일에 땀도 흘리지 마라, 몇 걸음 걷지도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분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살려내고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막 주는 것 같은데 이분 따라다녔다간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의 어떤 모형이나 틀들이 다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이들이 부닥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전체 같이 읽죠.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렀고 사랑해서 택했고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그 사랑은 없고 열심히 불살라 지내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서 있으면 된다고? 사랑도 없는 그 기도, 마음도 없는 그 헌금,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없는데 앉아있는 그 육체, 고깃덩어리, 내가 그걸 원한다고? 그러지 마.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왜 그걸 원해?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온 천하가 나의 말 한마디로 창조됐는데,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여러분, 법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하나님 사람을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하면 전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랑해서 구원했다. 사랑해서 구원했는데 사랑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나한테.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죄인이었을 때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을 품지 않고 다른 걸로 나를 만족시킨다고? 얘들아 그건 아니다. 전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현충원에 있는 자기 아들 보고 싶다고. 군대에 갔을 때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오늘따라 내 아들 보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제 아이도 군대에 있고, 그래도 청년들이 거의 몇 주마다 한 번씩 군복 입고 와서 휴가 나왔다고 인사하는데, 누가 내 아들을 집에서 보고 싶지 현충원에서 보고 싶겠어요? 자녀를 내준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내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를 겁니다. 평생 모를 겁니다. 그냥 조금씩 알아가다가 주님 만나겠죠.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자기 자신들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법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 지키냐 안 지키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네, 응? 저 아니지 저거.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나 사랑 이런 거 안 보이고, 목사가 지금 주일날 티 한 장 입고 말이야, 어디 지금 성스러운 주일날 저렇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어디 신성한 강대상을 지나서 출입문으로 나가고 말이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왜냐면 법을 지켜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지키는 사람 잡아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눠주지? 그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말이 돼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잡아요? 백주대낮에 거리에서 했을까요? 집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것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다가 언제 들어가는지 보다가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법 어기는 거 잡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간 거예요. 놀라운 건 남자가 없어요.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잡아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쳐다보고 있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잡아내서 그거 흠잡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법이 무서워서 지킵니다.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켜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두려워서 지키면 법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잖아요. 그 안에는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 필요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나이가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왜 주셨어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예수 받아들이고 이게 다음 주에 이게 연결되겠지만 허물투성이인 것이 인정이 되고 너도 나도 그런 존재가 인정이 되는 순간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사람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사실은 나 엉망인데 알고 있지?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알았어? 자, 옆에 분과 인사하죠. 시작. 사실은 나 엉망인 거 너도 알고 있지? 세상이 다 알아. 우리 목장 식구 다 알아. 옳은 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성도는 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만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죠.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사랑스럽죠, 그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막 해주고 싶죠. 우리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주들 보면 그런 마음 드시죠? 손주가 없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해주고 싶어요. 그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해주고 싶은 게 머리 써서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줄게. 할머니 나 이거 먹고, 할미가 해줄게. 아버지 나 저기 가고 싶어. 아버지가 가줄게. 그걸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가자. 내가 사줄게. 그게 속에서부터 나도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부터 머리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한테 아령 5kg짜리 이렇게 주머니 넣어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할망구를 죽이려고 작정. 여러분, 10kg 넘는 손주 얹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무게를 따라서 뭐 웨이트를 하십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지, 저주받을까 봐 법 지키는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고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그러면 두려워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두려움이 동기고 후자는 사랑이 동기예요. 같이 읽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워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내 인생을 다 내주고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몸을 던지고 싶다. 땀을 뻘뻘 흘려도 내 몸을 던지고 싶다. 내 불질을 토해놓고 싶다. 사랑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제쳐두고 법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의 기준이 법 지키는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 지키는 것만 오로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뭘 얻고. 그냥 어느 교회 그 설거지 하시는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거지했던 그분이 애를 둘 다 S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은요, 서로 들어가는, 그거 해야. 같이 직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기까지. 여러분, 회향과 근체의 그 팥뿌리 같은 그 파의 뿌리까지 새가면서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그렇게
11조를 드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주님을 향한 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또 굵은 글씨,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비유 맞추려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 말고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서 유아부 섬기려고 했는데 유아부를 안 사랑하니까 이런 적용은 안 하시는 게, 내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정리해 줬어요? 전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하느냐? 했네, 찔렀네, 저렇게 말을 했네, 이렇게 했네, 나한테 저런 식의 얼굴을 사랑은 했냐?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하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런 단어 안 쓰셔도 돼요.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 강사 소개할 때 막 특별히 사랑하시는 강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건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나 대우해 주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 대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냐고. 그분 쫓겨다녔어요. 머리둘 곳 없었어요. 근데 오셨어요. 온 몸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저 사람 안 돼요. 그분이 나를 대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 그렇게 대우할 겁니다라고 가는 게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해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 내 성품 다해서 귀하고 귀한 것으로 나를 내놓고 하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쳐도 그냥 침묵하시면서 아들이 죽는 소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기다려, 김 목사 살려내야 되니까 라고 예수님과 저를 바꾸신 그 사랑을 내가 아는가. 안식일 문제는 십계명에 2번 등장하죠.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또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창조했으니 7일째 쉬었으니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는 신약의 교회로 와서 무엇으로 변형되죠? 주일로 변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살리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꼭 이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끊임없는, 요한복음은요 그냥 생명 단어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굵은 글씨,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묻는 거예요. 우리 굵은 글씨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아멘.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비꼬고 저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비교하고 나에게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너도 살려내고 나도 살려내려고 하는 거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요 생명의 것을 역사하려고 하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네. 나 떠나면 되지 뭐. 뭘 떠나요, 떠나길. 사세요. 여러분들 겁니까, 생명이?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하나님 건데, 예수랑 바꿔서 준 건데 뭘 살아내셔야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셔야죠. 저 사람은 없으면 돼. 누가 그럽니까? 저 사람 거기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 사람도 살아야지. 사랑하면 살려내고 싶은 겁니다. 사랑과 생명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해버리고 죽이고 싶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그 사랑받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굴궁씨만 읽어봐요. 유대인들이 죽이라 하면 그냥 죽이는 거, 이렇게 죽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분별하세요. 내 안에 어떻게 저 사람 살지? 어떻게 저 사람 살지? 어떻게 저 사람 살지? 그게 있는지 그냥 눈빛으로 죽이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굵은 글씨 읽어봐요. 고발을 적군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이 안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서 치유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 법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걸 이렇게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영분별에 뭐 이런 특별한 엄청난 은사가 제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지 법을 지키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표정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하진 않아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생명력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래요. 이거 이렇게 얼굴이 뽀해져가지고 가죠. 푹 자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생명력. 여러분 살려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 대할까요?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내 안에서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 눈빛 다 다릅니다. 여러분 누르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사람 대하지 않나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사랑 없는 자신, 사랑 없는 사역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토요일날 큐티 말씀이 압살롬과 다윗이 입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오랫동안 형제를 죽였고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떨어져 살던 압살롬이 와서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 다윗과 입맞추죠. 여러분 언제 입맞춥니까? 아이들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 깐난 애들 막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막 뽀뽀하잖아요. 이러고. 부부들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어떤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우리들 교회에서 주례하는데 주례 사이에 입맞춤 코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건너뛰었어요. 이 중요한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 인사하세요. 자, 여자 부모님께 인사하시고 남자 입맞춤을 뺐네. 인사하다 막 잠깐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입맞추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인사하다가 막 같이 뽀뽀하고 이런. 여러분 입맞출 때 어때요? 사랑하니까,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입맞추는 건데
압살롬과 다윗이 입맞췄어요. 그러나 그 속엔 회개도, 따뜻함도, 경외심도, 포근함도, 존경심도, 충성심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응어리져 있고 딱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걸로 꽉 차서 있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왕과 또 왕자가 만났게 하는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입맞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가고, 압살롬은 결국엔 요압에 의해서 창으로 찔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그 마음도 없는 입맞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인생에 그 마음도 없는 그런 척하는 그 형식적인 모든 게 정리되어지고, 정말 내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하리라, 품으리라, 살려내리라, 용서하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내 영혼이 막 넘쳐나는 그 부유함의 삶. 여러분, 정말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 나를 창조한 분, 나를 구원한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나를 기대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마음껏 쓰임 받으리라고 하는 그 폭발하는 삶, 이거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호인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교회 돈 훔치고 헌금 훔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교회에 있어서 애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뒤통수 탁 치고 가고, 밖에 나가면 공장에 문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들 훔쳐서 팔고, 남의 물건 훔치고,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고 문제투성인데, 그런 자기를 끝까지 안아주신 선생님이 계셨다. 교회 선생님.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교회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용돈을 주고 간식을 줬던 선생님.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설득해서 우리 오이가 교회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번 수련회는 다 그 장학금으로 해결되니까 보내기만 하세요, 이러고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째 자기가 다 낸 돈이었더라.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간 날, 너는 이놈아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혼내실 것 같은데, 정말 교회에서 자기를 보더니 뛰어오셔가지고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밥은 먹었니?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찬양도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는 말, 오예,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경찰서에 잡혀가고 세상에 또 푹 빠져 살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는 갈 곳이 있다. 문제투성인데 내가 가면 교회가 나를 받아준다. 내가 가면 그 선생님이 나 안아주고 밥 사준다. 권호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바뀌고 새롭게 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제주에 있는 청소년들을 깨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깨우며 사역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열심 있는 거 안다. 너 대단한 거 안다. 근데 너 첫사랑 버렸다. 네 안에 사랑 없다. 조직화시키고 열심 낸 거 내가 알겠다. 다시 말한다. 그 사랑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기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 장로님이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기도부터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수님 잘 안 불러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호백발이 돼도 단 하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내 신앙의 기본이고 근원이고 살아갈 이유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더 커져가고 있어요. 작아지신 것 같아요. 사랑도 뜨거움도 없이 사역에 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살린 사람 누구예요? 내가 인내하며 살려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아니라 그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는 사역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는 모임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는 헌신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라.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라.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에 감화받아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한절히 내 맘에요.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다시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떨림, 그 두근거림, 그 사랑, 이거 놓치면 막 죽을 것 같지. 그 사랑 없이 나 죽을 것 같지. 나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거친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 내가 너 사랑하지. 내 아들을 줘서라도 내가 너 사랑하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랑을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 속에 잠기게 해주세요. 그냥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나도 너희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저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 앞에 있고 싶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몸이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옆에 있어도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삶의 노래요, 의미요, 기준이요, 반석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사랑하기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몸도 이런 나도 쓰십니까 하고 다 내어놓아도 기쁨으로 춤추며 가게 하시고, 그냥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다음 세대에게 알릴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헌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오늘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기에 더 내놓고 싶어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물질에 얽매이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떠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며, 눌려 어쩔 바 몰라 꼼짝 못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되 사업과 일터, 가정과 육아, 학업과 사역에, 또 목장에, 그 모든 모임들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이 일평생 주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며 삶으로 이 사랑 살아내다가 사랑하는 예수님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